할렐루야. 주의 10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 미디어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강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도문 11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어두운 이 땅을 비춰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울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무기력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오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예배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와 상황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수고 깨뜨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며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주는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 집에서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10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일 10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가 참 잡히지 않고 어렵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CBS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 함께 힘내세요 이렇게 서로 한번 응원하면 좋을 것 같죠? 두 손을 흔들어서 제가 늘 얘기하죠. 건성건성하지 말고 진짜 힘내세요 이렇게 두 손을 인사합시다. 시작.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힘이 나네요. 자, 중요한 광고를 좀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5일 동안 프레이온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한 달에 한 주씩 프레이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특별한 강사를 모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김종윤 목사님이라고 오전 5시 30분. 이 의미는 우리가 한 달에 한 주만이라도 함께 동일한 시간대에 기도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지키셔서 함께, 온라인이지만 함께 동참하시고, 이번 기간에는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심해져서 오프라인으로는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우리 목회자들만 이 교회에서 모이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회 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풍성한 삶의 원리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이라고 하니까 앞에 4번이 있었다는 거죠? 네, 4번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혹시 첫 번째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게 우리 풍성함의 비결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풍성함의 비결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 앞에 서라, 그게 풍성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다. 지난주에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5번째는 신뢰에서 오는 당당함, 이것이야말로 우리들 풍성함의 원리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살았던, 믿음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과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게 생각이 나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우울한 이 코로나 시국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또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리죠. 네.
저 사람이 손을 들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하죠. 정말 특별한 피지컬한 또 이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참 많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뒤를 이었으니, 또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도 있었고 그는 오랫동안 왕궁에서 지도자 수업도 받은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유명한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죠.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마 우리들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저 어떡하죠?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든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좀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자꾸 두려움 가운데서 환경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환경의 변화도 주시지 않았어요.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모세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네가 잘 지켜.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이 방법은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용기 있게 진리를 이야기해,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 그런 용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익스트림 스포츠처럼 어떤 특출한 피지컬한 능력을 가지고 보이는 용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용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는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풍성하게 열매 맺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있죠. 이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용기는 우리의 약함,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강함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자신을 믿는 자신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유명한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양과 목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양의 역할과 목자의 역할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은 어떤 양이 돼야 되는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돼요. 그럼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이끌어 가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이 역할이 충실할 때 우리들에게 풍성함이 찾아와요.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목자의 비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해야 풍성함을 맺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부부가 멋진 정말 좋은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더욱 감사한 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여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지키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엇을 고백해요? 내 삶의 풍성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도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성경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주님을 우리들의 목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에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되겠다. 만일 우리가 믿고 살아갔는데,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노력이 다 헛돼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우리의 노력이 가치 없을 때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거고요, 우리들이 노력하며 힘써 산 인생이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옳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고 보니 이 길이 정말 복된 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인가?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이거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구선수 이영표 씨가 쓴 책 생각이 내가 된다에 보면 노력의 복리 원칙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A4 용지 있죠, 이렇게 이런 거, 이거 0.1mm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 A4 용지를 이렇게 접는데요, 이거 하나를 그냥 0.1mm 정도로 가상을 하고 이것을 30번 접으면 얼마나 될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대충 생각해 보세요. 요거 30번 접으면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놀랄 얘기를 할 때는 놀래야 될까요? 안 놀래야 될까요? 네, 약 1073kg 정도 된답니다. 제가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도 이게 지금 0.2에 30제곱을 하는 거거든요. 안 믿어져서 제가 10번씩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봤어요. 제가 진짜로. 그랬더니 이를 10번을 곱했더니요 102.4mm가 되더라고요. 102.4mm. 얼마 안 돼요. 거기에다가 10번을 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0번을 해봤더니 104,857.6mm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또 곱하기 2를 10번을 제가 진짜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1억 737만 4,182.3mm가 되더라고요. 이게 잘 가름이 안 되시죠? 이게 1073kg라는 거예요. 그런데 1073kg에서 한 번을 더 접으면 얼마가 돼요? 2146kg가 되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인데 매일 팔굽혀펴기를 30번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30번 한다고 하는 이 노력, 이 친구가 마지막 한 번 31개를 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를 한 것이 아니라 30개에서 곱하기 2를 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의 복리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축구 선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평범한 프로축구 선수 2대1로 붙으면 혼자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훌륭한 프로 선수는 보통 프로 선수 몇 명의 연봉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실제로 11명씩 경기를 하게 될 때 한 사람, 특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경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력이란 언제나 노력한 만큼 노력한 다음 시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니다.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다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라는 말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그저 노력의 출발점일 뿐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룬 사람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한 번도 노력함으로 복리의 원칙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노력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렇게 노력한 인생에서 우리는 이 풍성함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가?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선한 목자의 풍성함의 원리는 친밀함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가요? 목자가 말을 하면 양이 듣고 따라갑니다. 친밀한 거죠.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친밀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과정을 알지 못하면 그 관계들은 굉장히 피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가끔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그러죠. 틀리면 어떡하나. 근데도 제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제 이렇게 우리 밴드 팀이 이렇게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와 함께 10년을 넘게 같이 한 친구들.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최소 저와 5년, 7년, 8년 함께 찬양을 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어떤 찬양을 해도, 제가 무엇을 해도 저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다 백업을 해줄 거야. 제가 가사를 틀리면 알아서 교정을 해줄 거야. 음이 틀리면 음을 잡아줄 거야.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당당하게 찬양을 하겠어요. 나에게 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친밀함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머리가 굉장히 나쁜 동물이에요. 제일 머리가 나쁘다고요. 그런데 이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양이 자라면서 끊임없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거기에 먹을 물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신뢰하며 그 음성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어떻게 이 친밀함을 만들어 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목자는 늘 우리들의 이름을 부리고 목자는 우리들 앞서가시는 분이구나. 양은 목자를 앞서가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말씀 준비하다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게 찬양을 부르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찬양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제가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제가 성가대에게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했던 노래가 이 찬양이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원하시니까 또 해야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늘 설교 끝. 여기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주의 은혜를,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이것보다 우리를 더 당당하고 이것보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주의 은혜를,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생각해보니 제가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죠.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제가 지난해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영상으로 또 이렇게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장면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선교팀들, 우리 성지순례 팀들과 함께 갔던 그 헤브론은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3월은 이스라엘 땅의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오고 이스라엘 땅에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헤브론에 도착했더니 가는 데마다 여기저기 포도 넝쿨들이, 포도 열매들이 쫙 열려 있고 여기저기 올리브 나무의 올리브 열매들이 다 맺혀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포도가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이해가 되지만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 우기의 포도송이가 열린 그 땅이 그렇게 풍성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가 열렸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감탄할 정도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1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굉장히 놀라운 땅이었을 겁니다.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땅을 바라보며 정말 긍정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이 땅이 정말 풍성하구나, 여기에 있는 안악 자손들이 참 크구나, 그런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들은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죠. 자,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중요한 풍성함의 원리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 약속의 땅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들과 견주어서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풍성함을 가슴에 담고 왔어요. 민수기 13장 30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참 신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불평하는 자가 그 땅을 바라보며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확신이 선 사람들,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해서 생긴 자신감이 아니라, 그들과의 비교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 가졌던 믿음의 고백, 그것이 그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늘 우리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놈은요,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들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에서 우리들이 올 수 있는 당당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늘 들어오는 것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현실적이 됩시다. 이게 참 합리적인 말인데, 현실적이 됩시다 라고 하는 말처럼 비신앙적인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비상식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식적인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현실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풍성함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저는 가장 불행한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 돌아와 보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동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수결의 원리를 따릅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따릅니다. 그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이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1년 동안 고생하며 살아왔던 광야의 시간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이 후회가 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인생의 풍성함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땅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제가 신방 가면 이 말 참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니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며 사는 자의 몫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 폰도시의 위대한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폰도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만났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폰도시가 하루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만납니다. 콜럼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실은 어디까지나 진실이니까요. 1,000명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어떤 것을 믿는다 해도 그건 여전히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진실은 여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나 혼자일지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헛소리를 따르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진리를 따르는 것이 더 좋아요. 제가 조금 더 우리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요즘 여론조사라는 걸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들이 똑같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거 여론 조작하는 거야. 지금도 이전에도 우리는 계속 여론을 조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론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왜 여론을 조작할까요? 사람들은 여론에 움직이거든요. 그 여론이 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사람들이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풍성함을 빼앗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론, 다수, 논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들이 풍성함을 따라 사는 것이지, 우리는 여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과 확신,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가 우리들에게 있느냐고 하는 것. 요 근래 제가 정말 흥미로운 책을 하나 모았습니다. 어윈 루처 목사님이 쓴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 상황에서 미국이 돌아가는 이 시국들을 바라보며 독일의 나치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얻을 결론이 많다. 여러분, 유럽의 19세기는 소위 말하는 진화론, 자유주의, 낙관주의가 득세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으로 인간의 낙관론이 막 무너질 때였죠. 여러분, 19세기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자유주의가, 낙관주의가, 진화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죽인 인간들이 인간들을 얼마나 무섭게 죽일 수 있는지, 하나님을 죽인 인간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았어요. 독일의 나치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나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가가 우리들의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도 제한이 되고 우리의 신앙도 제한이 되고 국가를 위하여 우리들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전체주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책에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고 하는 이 책에 어떤 교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치 홀로코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에 살았다. 나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겼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작은 교회 뒤로 철길이 있었고 일요일 아침에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리고 다음에는 선로를 통해 오는 기차 바퀴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기차가 지나갈 때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불안에 빠졌다. 우리는 기차로 유대인을 소처럼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주일 아침에 기적 소리가 날 것이다. 우리는 죽음의 소용소로 가는 유대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차 바퀴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다. 그들의 비명이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는 기차가 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적 소리가 들리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기차가 우리 교회를 지나갈 때는 최대한 목청을 돋우었고 비명이 들리면 더욱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자 더는 비명이 들리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누구도 더는 그 일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내 꿈속에서 그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세요. 수치와 빈 곳만이 남은 그 상황, 전체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악을 방조했던 사람들에게 들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모여서 크게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잊을 때,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그 국가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우리들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들이 여론을 따라갈 때, 우리들이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로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봤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생겼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이 공공의 이익이 아닙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 소수를 향해 우리들이 너무 잔인하게 그들을 몰아붙이고 그들에게 당하는 불이익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떠나버린 이 나라 대한민국의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몰아갈 수 있는지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나 풍성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갈렙 이야기로 잠깐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를 보았던
갈렙의 고백,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하니. 40살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고백을 했던 갈렙은 45년이 지난 그날에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며 45년 이후에. 근데 그 헤브론 산지가 어떤 땅인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갈렙이 45년이 지난 동안 헤브론 땅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이 아니라 아직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갈렙이 이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말을 할 때 그 땅은 편안한 땅이 아니었어요. 갈렙은 아직도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질 풍성함을 바라보며 그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편한 곳에 머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내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동산이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 세대들이 이 사회에 참 많아지는 때입니다. 제가 오늘 시니어 세대, 아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어 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라에 대한 후회, 포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들이 품을 수 없을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 그 약속이 나를 통하여 내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한국교회를 세우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황혼이 되십시오. 아름다운 황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황혼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풍성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엄마,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 믿음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겠다. 그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큰 풍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당당함에 우리의 풍성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기대할 것이 있는 인생,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과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